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 짧으니까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또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대환란 때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환란 때도 수많은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분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그 혼인 예식이 벌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고 그 심판대에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영이 지금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휴거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성도들은 다 서게 됩니다. 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되게 사실 이러한 말씀은 준엄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빼거나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법대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지 않냐는 그 모습들이죠.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어떤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유명하고 평소에 크리스찬이고 사랑도 많은 교회 다니시는 뭐 연예인인데 정말 연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이상한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도 막 보면 무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역할로 그리고 불륜으로 나이 많은데 뭐 나이 어린 막 40살 차이 나는 남자랑 뭐 사귀는 막 이런 할머니가 젊은이와 사귀는 이런 설정으로 막 나오는데 그냥 꺼리낌이 없죠. 무슨 판사인데 무슨 악마 판사 뭐 이런 걸로 나와서 네. 자기가 사탄의 마귀 역할로도 막 나와요. 네. 목사님 아들의 부인인데 그런 역할로 나와요. 네, 평상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악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만약 구원받아서 진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박진영 씨의 그 강의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대전의 어느 그 교회에서 박진영 씨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달았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달아놨더니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고침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만이 문제는 사실 아니죠.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했었던 그 정말 우리가 봤던 하늘 여왕 같은 옷을 입고 와서 그 드레스를 찢고 막 보라색 옷에 뱀의 허물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희망찬란한 트랜스젠더 같은 화장을 하고 나와서 공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삶은 상관없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으로 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증언하는 말.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대환란 때 전반기에 있는 순교자가 있고 후반기에 있는 순교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이제 드러나요.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두 증인이 있고 14만 4천이 있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은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에 영원한 복음이 증거돼요. 왕국의 복음이 증거돼요. 천일왕국에 온다라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그 왕국의 핵심 멤버로 예수님의 그 신복으로 거듭나서 회복될 거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대환란의 그 엄청난 그 사건들. 다시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 같이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 막 선지자가 불을 내리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처럼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3년 반 동안에는 어떠한 세력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도 그때 되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리셋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PDF로 만들어서 뿌려놓고 자료를 만들어 놓는 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준비가 저는 크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의 수많은 성도들이 단도대 위로 그들의 목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물론 원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만약 주님의 어떤 기준에 제가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대환란에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현실적인 삶에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분명히 그들이 우리가 신약처럼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증거는 반드시 그 행위가 입증돼야만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지키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죠. 특히 사울과 같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지만 어느 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 떠나죠.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불로 존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임재가 있는 한 우리가 주에 오실 때 같이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막는 세력으로 지금
악한 세력들을 막고 계시지만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떠나면 우리도 함께 떠나서 저 영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로 들어가서 곧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예, 혼인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심판대를 통과할 때 우리 구원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상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줄 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언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자, 크리스찬인데 살아가면서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만약 죽고 싶을 수 있죠.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죽고 싶어요라는 그 단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쉽게 말하는 뭐 짜증나라든지 짜증날 수 있죠. 네. 원망과 불평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시 만약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을 때 즉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완벽을 요구해서 완전히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로봇도 완벽하지 않아요. 보셨죠? 네, AI 로봇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조끼 입고 막 춤추다가 막 돌진해요. 분명히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돌진하잖아요. 완벽해요? 로봇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완벽하지 않아요.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 한번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냐면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미 그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 증거했습니까? 단두대 앞에 섰는데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을 대놓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단두대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환란에 남겨져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사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예수를 믿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냐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상황이 가운데 그들이 언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헛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 에너지가 있고 언어에 음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됐을 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에너지가 에너지예요. 파동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됐을 때 그 에너지는 힘이 되어서 놀라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말도 심지어 파워가 있어요. 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언어에 파워가 있어요. 에너지가 담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우리의 언어의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사탄도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에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 식물에게 식물을 저주하면 죽잖아요. 썩잖아요. 막 곰팡이 썰고 막 밥에도 저주했더니. 근데 식물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막 틀어놓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은 말이 아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사용하는 배경에서 역사하는 우주적 법칙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도 있고 영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언어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나의 언어가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만약 상황 때문에 나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상황이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고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긍정을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증언하는 말이기 때문에. 증언자, 증인. 그것은 우리의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증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앞서서 나오는 것은 언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성가대가 앞에 먼저 나가게 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의 싸움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이 나갈 때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에 레위인들을 나서서 찬양을 해요.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부르는 나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하나님께 큰 울림으로 그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에는 너무나 많은 믿음에 대한 분량들,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담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을 찾고 막 지붕의 뚜껑을 열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현장에서 그의 지인들이 그를 끌고 와서 그것은 일종의 기도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를 내려요. 이건 중보기도와도 맞죠.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그 앞에 가서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인들이 그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누군가 타인의 도움으로 그 지붕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칭찬하시죠. 바디메우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언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언어,
그걸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신앙의 성숙.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믿으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울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행할 것을 믿느냐? 제가 그 울림이 제 안에 있는데요. 즉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주님을 고백해요. 저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 낙천적이래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전 잘 잤어요, 어제. 푹 잘 자고. 10시쯤에 거의 기절하듯이 자고. 잘 자고. 아침에 깼는데, 우리 기본적인 삶에 자고,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제 삶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이 시즌에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딜레이가 되고 또 내가 또 나의 허물을 봤을 때 정말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안 보이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의 창조가 뒤로 물러가나요? 없는 사실이 되나요? 저 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고 저 맛있는 바나나가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겁니까? 진화해서? 옛날엔 뭐 요만한 바나나였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큰 바나나가 된 겁니다. 네? 오히려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동식물들은요, 더 엄청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큰, 멸종된 게 많아서 그런 큰 동물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뭐, 베헤못이라든지, 그 꼬리가 백향목 같다고 그랬거든요. 예? 하마 아닙니다. 하마. 예, 그거는요, 공룡을 말하는 거, 공룡.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예, 이 유니콘도 나와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반인 반수도 나옵니다. 성경에.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염소인 그게 나와요. 그 단어가. 예. 번역되면서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렸죠. 초자연적인 것들이 막 나오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가 아닌 막 하이브리드가 섞여갖고 막 인간과 짐승이 결합된 막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다시 등장합니다. 네피림이 다시 나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면에 등장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주에는. 예, 대한민국의 신학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에 몰입돼서 다 그렇게 영적인 것들 숨어버렸잖아요. 역사에서 숨겨졌잖아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숨었죠. 지금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와요. 조만간 나옵니다. 왜 외계인 어젠더가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공중재림과 맞물려서 풀어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예,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카페들부터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빚이 뭐 제가 어제 언뜻 들어서는 천조요? 천조. 천조랍니다, 천조. 이거 빵 터지면 어떡합니까? 원금 회복 못 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줄도산하면 어떡합니까? 한 달에 막 20만, 22만 개씩 문 닫는 이 현실.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복을 못 받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거짓 예언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초자연적인 분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불가능한 게 없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은 더 극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은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입술도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제 삶에 문제가 있네요.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막 집어넣으니까요. 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예, 인풋대로 아웃풋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몸이 건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막 인스턴트부터 해서 예전에 제가 전도서 때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주차장에서 알바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일 신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먹게 됐어요. 점심 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신라면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요. 근데요, 어느 날 이분이 위가 빵꾸 나셔갖고 위궤양이 오셨어요. 그 제가 먹는 대로 결과가 맛은 있었지만 그렇게 결코 몸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들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음식. 내 몸도 그렇게 돌봐야 되지만 나의 영혼도 그렇게 돌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입으로 그것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귀가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계가 듣는 거예요. 영계가 들어요. 사탄이 듣고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틀거리면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어넣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어느 출발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고 견고하게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증언자가 되고
전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핵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또 그리고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이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선포하세요. 증거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이것으로 이깁니다. 언제까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자신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그 절이 뒤에 있는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은 행위로서 우리가 입증해야만 구원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좀 다른 시대, 특별한 시대, 정말 엄청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 시대입니다. 조만간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구약과 같은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순교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모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땀을 흘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한 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영원의 세계의 그 유업, 어떤 여자 연예인인데 우리나라 기억은 안 나요.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한다고 했던지 모르겠어요. 자산이 25조라고 하더라고, 가상자산이. 진짜 엄청난 자산이죠. 진짜 대기업 자산에 못지않는.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유업이 거기에 비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푸라기와 먼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영원의 세계에 마르지 않는 샘과 유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삶이에요. 더군다나 주님의 오심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정말 그것을 알 수는 없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사인들이 보여지는 이때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만, 어린 양의 그 피만 생각해도 내가 황혼궁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서 그를 이긴 그들이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삶이 평탄했겠어요? 이들의 삶이 평탄할까요? 대환란에서? 먹고 사는 게 편했고 보장됐고 따박따박 월급 제대로 받고 살았을까요? 자연재해와 기근과 굶주림과 심지어 그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형제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평가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대환란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편했겠냐고요. 절대 편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겪고 주님의 공중재림 전에 겪어야 될 그런 모든 사회 현상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진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의 비침 때문에 사람들이 상하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피부 다 망가지고, 네. 아마 머리도 다 빠질지도 몰라요. 눈썹도 다 빠지고 아주 몰골이 흉할 거예요. 밖에 자외선 적외선 뭐 이거 여기다가 하얀 거 발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먼지, 자연재해, 화산 폭발, 쓰나미, 네. 이런 거 설교하는 교회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교회들이 요새 정말 정신을 너무 안 차려서 내가 왜 이렇게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면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증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오직 주님만을, 그 어린 양만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혹시 순교자의 자리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살아가십시다.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올려드려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도 청지기의 삶으로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여러분 혼자 내가 살아갈 때 너무 힘이 들다 생각이 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생각하고 사세요.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주님을 위해 살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재미가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다 불태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점이 되고 흠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즌이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소스는, 모든 자원은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성령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그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그가 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기둥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처럼 우리의 주소지가 있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비된 모든 삶을 누리는 자로 이 마지막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증언하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특별히 회개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언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